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첫 찬양으로 예배도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우리 고향으로 들어갈 때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포로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감사하셨습니다. 감사로 이스라엘 민족이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비를 내리시고 만물을 솟아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사 중에요, 예루살렘아 주를 찬양할지어다 하는데요, 여러분의 한 이름을 넣으면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147편의 얘기입니다. 이 찬양이 6월달의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제사드리는 우리 모든 세움교회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시간에 이런 노래 불러서 좀 죄송하게 한데요. 윤세환이란 가수 아세요?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걸, 사랑받는 그 순간보다 흐뭇한 건 없을걸. 우리 예수님께 사랑한다 하면 예수님 정말 흐뭇하실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께 기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예배 되기를 좋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하. 한번 다시 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만 다하여 말로 다할 수 없어.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어 주를 찬양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어 주를 찬양합니다. 전심으로 주님께 사랑한다는 고백을 드립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만 다하여 말로 다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만 다하여 말로 다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하나님 말 찾아 주시옵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만 다하여 말로 다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기뻐하는 얼굴을 우리가 간절히 뵙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내 주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나의 상처난 부위를 오늘도 우리에게 비를 내리시고 나에게 죽었던 만물들을 소생하시는, 나에게 죽었던 예배를 다시 한번 재건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드려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마음껏 주님을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우리 가운데 쏟아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뵙기 원합니다. 나의 영안을 일으켜서 나의 어두운 눈을 씻어주셔서 주님 뵙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아직도 어둠이 가득한 그 전쟁이 있는 땅에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위대하시는 주님, 상처를 깨매시는 주님, 그 전쟁의 상처와 아픔들을 하루빨리 치료해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그 무너진 예배당들이 다시 한번 재건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실망치 않게 하시는, 결코 실수하시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우리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위대하십니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상한 자를 깨워주시고 나의 상처자를 깨워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무너진 예배가 재건되게 해주시고 나의 상한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를 간절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참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험케 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이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며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다고 세상과 타협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이 주는 유익에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가 주인으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통하여 항상 깨어있는 영으로 세상의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힘으로 오직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모든 행동이 오로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명에 따라 복음과 선교를 열심히 하는 세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선교를 위해 모든 지체들이 기도와 많은 관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들이 참여함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를 담당하는 부서가 선교사님들과 잘 협력하여 선교에 어려움이 없이 기도와 물질을 풍족히 지원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환경적인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 문화적인 어려움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께 주님의 지혜와 용기로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그 삶 속에서 온전히 기쁨이 되어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이 지나는 모든 곳에 예수님의 향기가 묻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타승의 저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재점검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나쁜 습관, 고집, 아집을 버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의 남은 삶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삶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배 목사님의 영육간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구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의 찬송하리라.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는 완배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구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우리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조명 좀 밝혀주십시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의 욕심이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개역 개정이 옛날 구어체로 되어져 있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현대어 성경이나 또는 이렇게 새로 번역되어진 거 있거든요. 같이 겸해서 읽으면 좀 이해하기가 더 쉽겠다 싶습니다. 쉬운 말인데 좀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얘기를 해놨어요. 저희 교회 등록을 하면 저랑 이제 1:1 교육을 이렇게 4주간 하거든요. 근데 4주를 할 때에 제일 첫 번째 제가 말씀을 같이 읽고 이야기 나누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 말한 거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할 때 저 생명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얻는 그 생명이에요. 누군가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누구는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잖아요. 근데 그 죽은 다음에 얻는 생명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감춰진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그 마지막 밑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니 생명이면 생명이지 어떤 생명은 더 안 풍성하고 어떤 생명은 더 풍성할까 싶은데 더 풍성히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이 원문 안에는 그 생명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죽은 다음에 얻는 생명이 있고 또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생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사는 삶, 네, 이 생명도 하나님이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구원 안에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이 아닌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살아가는 지금의 그 삶 속에서의 풍성함을 우리는 누려야 돼요. 그 풍성함을 누리고 계시나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다음에의 이 삶의 변화가 정말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누렸으면 정말 좋겠어요. 목회자인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같이 섬기고 또 신방도 하고 또 이렇게 서로 간에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보면은 마음 여기 깊은 곳에 안타까움이 참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에 은혜가 없는 믿음이 참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은혜로부터 출발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득 있는 여러 가지의 많은 문제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안에서도 아직도 해결되어지지 못한 문제로 고통당하고 또 불확실한 내일의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뭐 내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인간관계에서 통해서 오는 수많은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이렇게 힘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들은 이러한 삶 속 안에서 정말 구원받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살아가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마지못해 힘들고 지치고 깨져서 와서 예배 드리는 건가?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일주일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다가 오늘 이 자리에 너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찬양을 드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한 주간이 행복하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주님이 주신 생명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 믿니? 너가 나를 구주로 생각하냐? 내 인생에, 너의 인생에 내가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것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하고 살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졌으나 왜 은혜 없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고 많은 목회자들도 여기 동의를 해요. 뭐냐면 상투적인 신앙 고백이 있어서 그렇다. 여러분 상투적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그냥 쉽게 내 말에 그냥 습관적으로 내뱉는 그런 말들. 상투적으로 쉽게 내뱉는 거죠. 습관적인 말이에요. 나 하나님 믿어요. 뭐 하나님 내 구주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뭐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뭐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지도 않고 내뱉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는 말들도 우리는 쉽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실되게 고백되어지는 그런 말이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죠. 어떤 부모님이 아들을 서울로 유학 보내고 나서는 한참 만에 방학 기간에 그 아들이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아들하고 같이 식사를 나누는 가정 가운데 이 아들이 밥 먹다가 엄마를 향해서 아줌마 물 한 잔만 주십시오.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자취생활 하다 왔으니 늘 하던 식으로 엄마한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우리는 너무나도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을까? 좀 전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 고백 한 구절구절들이 내가 정말 믿는 믿음에서 고백이냐 아니면 같이 따라하니까 다 함께 하는 그냥 신앙의 고백인가 나의 고백이냐 우리의 그냥 신앙의 고백이냐 하는 부분들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향한 상투적인 예배를 드릴 때가 너무 많아요. 상투적인 기도, 상투적인 찬양 이런 거죠. 좀 전에 우리 찬양팀에서 얼마나 한 구절구절들을 하나님을 향해 진심으로 찬양합시다 하고 찬양을 드렸는데 몇 곡 찬양했을까요? 임내성부터 시작을 해서 그죠? 한 4곡 정도 찬양을 했는데 그 가사 한 구절구절들이 지금 내가 무슨 찬양을 했는지 내가 알아요? 가사도 모르니까 그냥 따라가기 바빠. 잘 보기 모르니까 그냥 옆에 따라가기 하기 바쁜 그런 찬양이 아니었을까요? 앞에서 기도의 대표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가 정집사님의 기도지 내 기도인가? 정말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내가 정말 기도하는 것처럼 같이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상투적인 그러한 예배, 그러한 신앙 속에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같이 함께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려지는 나만의 드린 찬양이 있을까?
그냥 이어폰으로 끊고 듣는 찬양이 아닌 정말 내가 내 입술 소리가 내어져서 드려지는 그 찬양이 혹시 있었나? 나의 기도가 있었나? 주기도가 아닌 밥 먹다가 드려지는 식사 기도가 아닌 정말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찾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의 기도가 있었나?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내 주인이라고 하면서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요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 내가 믿는다면 과연 그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한번 들춰보기도 했을까 하는 그 신앙이 우리한테 있니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너무나도 하나님을 믿지만 신앙 고백을 하지만 상투적이에요. 이 상투적이다라는 말은 늘 상자에 덮을 투를 써요. 늘 마음을 덮는 거예요. 속마음을 덮고 속마음은 드러내지도 않아.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덮어버린 채 내 마음은 덮어버려. 그리고 이제 겉으로 남 따라할 때 해버리고. 그죠? 여러분 우리들이 왜 은혜가 없는 믿음으로 살까? 왜 하루하루를 감격하지 못하고 살아갈까? 상투적인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했었을 때에 이 믿는다는 말은 맡긴다는 의미예요. 원문에는 맡긴다. 여기 맡긴다는 게 얼마나 정말 큰 은혜인지 모르거든요. 제가 39의 담임 목회자를 시작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한국의 도래교회에서 김진호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부교육자를 생활하다가 호주에 와서 처음 담임 목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요, 담임 목사가 되니까 이건 부교육자와 너무 다른 거예요. 한국에서 김진호 목사님 밑에 부교육자를 할 때에는 무슨 어떤 문제가 있고 성도가 왔든 떠나든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일말의 마음에 힘겨움이 없었어. 왜? 김진호 목사님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 계시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냥 가가지고 보고만 하면 돼. 목사님, 유아부에 어린이 부서에 교역자가 없답니다. 또 성가대 지휘자가 없답니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보고만 하면 돼. 내 담임 목사가 되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내 탓이야. 다 내 문제인 것 같고 내가 다 처리해야 될 것 같고 유아부 어린아이가 교회 안 나오는 것도 다 내 잘못인 것 같고 지금 어린이 부서에 청소년 부서에 교역자가 없는 것도 다 내 탓인 것 같고 이렇게 마음을 가지니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지금 내 마음 안에는 자유함이 없어요.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이 평안함이 없는 담임 목사를 참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이제서 고백을 하지만 말이죠. 그럼 지금은 평안하십니까? 누군가가 물어보면 네, 좀 평안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예전에도 제가 어떤 교회에 가가지고 우리 김경천 목사님 취임 예배 드릴 때 가서 권면을 할 때도 제가 이 말을 했는데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목회자는 양측의 개 정도 생각했었어요. 성도와 다른 이 양측의 개로 막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뛰어다녀서 다른 길로 가면 인도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고 막 그러는 양측의 개 정도로 처음에도 많이 이것도 많이 변한 거예요. 저도 몰랐었을 때는 목사니까 목자다. 교회의 목자다. 막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목자인 내가 되어져서 막 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목자가 아니라 생각해보는 게 양측 개 같아. 이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 근데 나는 양측 개다. 이렇게 인정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막 가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가가지고서는 하지 마세요 하면 여러분 안 하시겠습니까? 그럴 분 계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나름대로 뭐 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가가지고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좀 하해 좀 하십시오. 잘하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네 하고 하시겠어요? 안 하잖아요.
양치기 개는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유튜브 올라가 양치기 개가 한 바퀴 삥 돌면은요, 그 양들이 무서워가지고서 막 도망가면서 어떻게 자기 우리로 다 들어가잖아요. 양치기 개의 발소리 가지고서도 소리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들어가는데, 저는 양치기가 아닌 거예요. 제 말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목사야 떠들어라. 나는 나는 풀을 뜯겠다. 뭐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제가 양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놓이는 거예요. 나도 목자구나. 나도 양이구나. 나도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보다 조금 잘 보고 조금 잘 들린 것 뿐이지. 나도 양이구나. 그러면 저도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그제서야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저 사람 만져주시겠지. 나도 만져주는 것처럼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다른 길로 갑니다.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제서야 제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 여러분들도 똑같이 제가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여러분들도 똑같은 구주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바라보는 목자가 예수님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똑같잖아요. 그럼 그분 앞에 맡기십시오. 내 모든 게 구주가 되고 생명이 되어 주신다고 하시는 분이신데 그러면 내 안에 평안이 오고 잠잠함이 오고 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때에 아마 그 기억으로는 이스터 나이가 다가오면서 학교에서 과제를 내줬어요. 달걀을 가지고 계란을 가지고 뭘 만들어 가지고 오라. 그러니 얘가 과제는 받았고 이제 코앞에 갖다 내야 되는데 혼자 해보겠다라고 낑낑거리면서 얼굴부터 몸 전체가 얘가 완전히 그냥 낙심천만인 거예요.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하려고 보니까 안 되니까 내일 내야 되는데 밤까지 끙끙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주원아 아빠랑 같이 하자. 아빠 믿어.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하고 뭐 한 거냐면 이제 작품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아침에 딱 만들어졌더니 애가 너무 해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 나를 믿으라 라고 말할 수 있을 때에 나한테 맡겨라. 그럴 때 하나님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하겠다. 내가 작정하겠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뭔가 하시겠답니다.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상투적으로 그냥 나의 주인이라 얘기하고 나의 목자라 얘기하고 말만 그렇게 할 뿐입니다. 여전히 내 스스로 나 혼자 뭘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살아가려고 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는 유대인들이 상투적인 믿음을 가진 이유가 나와요. 그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자랑할 만한 것, 자기들의 힘이 되어지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율법이고 할례였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종교적인 의식들, 이런 것들이 자기들은 가지고 있는 거야.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이 있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은 할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할례시키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할례시키고 나서 너희는 개한나라고 얘기했어요. 개한나라는 뜻이 뭐냐 그러면 지옥 가지 않아 이런 말이에요. 지옥 가지 않는 사람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 예전에 카톨릭에서 면죄부 한 적이 있잖아요. 돈 주고 면죄부를 사면은 너는 구원 받았어. 그 면죄를 받으면 구원 받는 거 티켓처럼 그렇게 면죄부를 팔아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그들은 할례 받은 것을 마치 구원 받은 것처럼 자랑하고 있었고 또 그렇게 가르쳐 왔었어요. 그러면서 율법을 그들에게 전달을 하고 가르치면서 이랬는데 이것이 자신들은 구원 받았어라고 하는 능력이 되었고 자랑거리가 되어졌단 말이지. 자,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지 않아. 자기네들은 그렇게 자랑하고 왜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네들 도둑질 하지 말라 하는데 도둑질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간음하느냐?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전달했는데 너는 우상숭배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네들 받은 율법을 가지고 뭐라 말할 수 있냐면 언제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언제요?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어요? 우리가 언제 남의 집에 가서 훔쳐왔어요? 우리가 언제 간음했어요? 언제 지나간 여자 잡아다가 우리가 간통하고 그랬을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지금 뭘 붙잡고 있기 때문에 상투적인 껍데기, 이 표면적인 것만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이 뭔지 모르니, 할례를 하라고 하는 그 중심 내용을 모르니 그들은 그것만 붙잡는 것이지. 마치 결혼했었을 때에 결혼의 증표를 가지고 뭘 줘요? 반지 끼고 잖아요. 반지 보면서 이 사람과 나하고는 사랑의 사람이야. 이거 가지고 우선 천년 몇년 만년 얘기할 수 있어요? 없지. 이거는 사랑의 증표지. 진짜 사랑하는 것이 먼저잖아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했다 겉으로 보여줘서. 근데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 이것을 하나님의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네들이 가늠하지 않았다고? 아니,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뭐라 주는 거예요? 너네들이 지나가는 여자를 통해서 음욕을 품은 것도 너네들은 가늠한 거다. 너네들이 절에 가서 또는 나름대로의 우상을 섬기는 데에 가가지고 절을 하고 또는 우상 만들어가지고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너네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더 중요한 그 무엇을 품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더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기준 삼아 살아간다면 너희들 이것 또한 우상 숭배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언제요? 우린 겉으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아니, 너네들의 속은 이미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가 유대인 크리스찬의 문제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줄 압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 안에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말씀에 해당하지 않는 그런 삶들이 얼마나 많이 갖고 있고 또 행동하는가 하는 부분들이죠.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손가락질 대상이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겉으로 다니어지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마음속에 이면 속에 있는 그 모습들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모독하는지 몰라요. 조롱하는지 몰라요. 그게 나 자신에 대한 조롱이면 감당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누구까지 간다? 하나님까지 욕되게 하는 경우들이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뭐라 그래요? 또를 나를 믿으라. 여러분, 전 또 나를 믿으라 하는 저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 그러면, 너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여유, 일할 수 있는 시간, 일할 수 있는 것을 내어드려, 이런 맥인 거예요. 좀 전에 제가 아들 비유를 드렸지만은 아들 자기가 못하니 아버지랑 같이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어떤 그 도움의 손길을 내밀듯이 우리는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라 말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고 사역할 수 있는 그 시간들, 여유를 제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 속의 역사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내어드린 적이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표면적인 유대인들이 아니요,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속에서 변화가 있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그 다음 뭐예요?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겉으로 베는 살점을 베어버리는 그 할례가 아닌 마음의 가죽, 마음에 덮고 있는 이 부분들을 제거하기를. 이거 제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너희를 살을 거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긴장해야 돼요. 나는 정말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나는 내 이면에 내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믿는 믿음이 있는가?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에 맡겨짐으로 인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가운데 있는가 하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내가 예수님을 품은 것일까? 예수님이 나를 품으신 것일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내가 예수님을 품은 것일까요? 예수님이 나를 품으신 것일까요? 이건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품었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여전히 나는 나의 기준과 내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품으셨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갖게 되어졌을 때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내가 예수를 품었다라고 했을 때는 여전히 나에게 있어의 모든 삶은 아주 뭔가 남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뭔가 하는 부분이 남겨져 있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옆에 있었던 두 강도가 있었죠. 그런데 한 강도가, 구원받은 한 강도가 있었죠. 그 강도가 예수님의 앞에 죽는 그 순간에 부탁했던 말씀이 있어요. 주여, 주께서 낙원에 이르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강도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가 알고 기억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의 과정에서는 무엇이 더 중요하느냐? 하나님이 그 강도를 기억하느냐 안 하느냐인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어떤 그런 포커스가 잡혀져 있다 그러면 우리는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지고서도 나는 구원받았어,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로 의롭다고 생각할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내 생각일 수 있어요. 지금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받은 내가 율법이 있고 할례가 있고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뭘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매일마다 주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헌금도 하고 드려지는 내 이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인데 하나님 뭐가 문제예요? 라고 질문하는 거와도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품으셨는가를 생각하며 내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삶이 하나님은 보시기엔 기뻐하시는가? 예, 이런 부분들이요. 어때요? 우리 한번 양심을 열고 내 생각을 열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내 모든 삶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게 기억하실까?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실까 하는 부분들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그 찬양할 때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런 찬양했죠. 그죠? 내가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을 하지 않아도 꼭 그렇게 고백을 해야지 예수님이 구주가 되는 걸까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해야지 예수님이 구주가 되는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냥 뭐예요? 구주예요. 온 만물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내 구주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해 줘야 되어줘요. 그래야 내가 상투적인 신앙생활을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종된 자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6장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여러분, 의에 이른다고 한다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종으로 내어주느냐 하는 문제인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냐라고 하는 것이 의에 이르는 부분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품으시고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내어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삶의 모습 중에 여러분의 생각들, 특히 여러분의 마음들, 늘 이 마음들이 하나님에게 내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드러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잘 안 믿어진다고 얘기를 하세요. 기도하면서. 힘들면 하나님께 힘들다고도 가지고 내어드리세요. 다 내어드리는 방법이에요. 염려도 내어드리십시오. 두려움도 내어드리십시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그 염려 근심하는 것도 내어드리라는 거. 이게 바로 순종의 종의 순종하는 종의 자세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스스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자어로 저 자자를 써요. 스스로 자자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라고 할 때 저 자자를 쓰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국 한자는 뭔가 모양을 번떠서 만든 상형 문자잖아요. 그럼 저 스스로 자자를 어떤 모양의 저런 그림을 그려서 저렇게 글자를 만들었을까 했을 때에 코 모양이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코를 가지고 스스로 자자를 만들었고, 그럼 저기 왜 스스로가 자자가 됐느냐?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게 되어지면은 잠을 잘 때에 눈도 감고, 귀도 닫혀지고, 입도 닫혀지고, 잠결에 꿈 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른 건 다 닫혀지는데 뭐만 일해요. 코는 계속 일하죠. 숨을 쉬니까. 근데 이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누구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스스로 나라고 하는 이것은 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얘기를 하는데, 나의 정체성은 뭐냐? 지금 숨을 쉬고 있었을 때까지만 내가 존재를 하지, 이 숨통이 끊어지면은 나라고 한다는 것이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정체성은 그냥 숨을 쉬고 가는 나는 스스로 숨을 쉬는 줄 알았어. 그죠? 나는 스스로 사는 것 같았고, 다 내가 스스로 뭔가 해온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체성에 뒤져버렸잖아요. 그죠?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 전에는 나 자신에게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 몰랐으니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살아가는 거로 생각했단 말이지. 근데 지금은 아니었던 거야.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숨을 주셔야지만 사는 줄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네. 그걸 믿으시나요? 이게 엄청난 큰 차이예요. 그전에는 내가 스스로 숨을 쉬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숨을 산다. 여러분, 에스겔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행하게 되어지는 때까지는 내 마음속에 있는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알고 내 마음이 역동에 움직여져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지. 자, 그런데 여기에 뭘 주신대요? 새 영. 이 새 영이라고 하는 이 영이 숨이에요, 숨.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진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할 때 후 하고 넣어주셨던 그 숨이 영이에요, 영.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뭐가 들어온 거였어요? 새 숨이 들어온 거예요. 이전에는 내 스스로 쓴 숨이었지만은 이제는 성령과 함께 숨을 쉬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열려진 거예요. 이거를 내가 믿는 믿음,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으셔야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순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고요. 감사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에 맡기지 못할까요? 여전히 이 숨이 내가 스스로 내가 쓰는 줄을 착각하고 있거든. 내가 얼마든지 내 삶을 만들어 갈 거라고 생각하는 자신감이 있거든. 그게 젊음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개인의 능력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이에요.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100% 믿기예요. 거기 속으면 안 돼요. 나를 인간답게, 나를 정말 행복하게, 내 남은 인생을 만족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닌 내 숨을, 새로운 숨을 주시는, 너와 함께 호흡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면서요, 여러분 내가 처리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스스로 내가 내 인생 살아가는 것 같아서 상투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전혀 내 살아간 삶 속에서 전혀 보여지지 않고 드러내지 않는다 한다면, 이제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속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내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달라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다가와